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의 1차 구금, 말하자면 옥살이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죠. 뭐든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예수론, 기독론을 써보내면 좋겠다 하여 1장이 그 위대한 어떤 기독론의 헌장과 같은 13절, 1장 13절이죠.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23절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대단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간 쭉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압축적으로, 첫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두 번째 이렇게 쓴 것은 예수님이 그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을 만드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무슨 권세나 보좌나 아니면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근본도 되신다. 근본도 되신다. 우리 지난주일 여기까지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보낸 기독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 5장 31절, 말하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이 된 사실을 기록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 위에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 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일하게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래 인용하여서 인용한 핵심은 창세기 22장 24절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거기에 담겨 있었던 비밀, 있어도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은 있었는데 모르는 거 무슨 뜻인지 그냥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말씀쯤으로만 알고 거기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갖고 와서 에베소 5장 31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여기 비밀이 있다 하며 비밀을 공개하며 터뜨린 겁니다. 그 뭐냐, 거기에는 남녀 간의 그런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거기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기록하신 것은 실제로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연합되어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강론하시면서 왜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 5장 31절로 돌아가서 왜 이 설명을 하십니까? 했을 때 18절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 비밀이 에베소 5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무엇이다? 한 몸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와서 바울이 이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이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창세기 2장 24절을 에베소서에서만 인용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결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비밀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땡겨 쓴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가 똑같이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 인용은 창세기 2장 24절에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그냥 감추어져 있는 채로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메시지만 인용한 거예요. 그런 인용 말고 비밀이란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비밀을 밝히는 유일한 인용이 에베소 5장 31절이다. 지난번에 그것이 바로 교회론에 대한 계시의 점진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만물이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신부된 교회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두는 피조물이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에 말하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흙으로 피조가 됐지만 그런 피조물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완전히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이건 불가능해요.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고전 13장에 자주 인용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분명히 알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영안이 열리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거울, 옛날에 그 동경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동경 구리를 막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비추면 쟤들의 얼굴이 뭐 비치겠습니까? 뒤에 뭐 우리가 유리에다가 뒤에 뭐죠? 뭘 바르죠? 수온을 발라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의 거울, 약 6, 7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나? 13세기에도 있었나? 이런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구리란 말입니다. 구리를 바짝바짝 빛내가지고 이렇게 비치면 이게 제대로 비춰지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걸 제가 항상 통탄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교만할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실소가 나와. 실소가 미치고 바짝 뛰질 않습니까? 성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이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러는데 지가 잘하는데 뭐 답이 없는 거죠. 잘하냐 그러면 잘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 교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교만이 뭐냐? 말씀에 대한 교만이에요. 그 끝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교만은 끝이라고요.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식에 그 말씀하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밀인데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에베소 5장 3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이요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리. 그는 근본이요 한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왜? 내 수준에서는 이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모르겠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십자가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런 적은 누구든지 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는 것이라. 이게 뭐라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밝혔어요? 바울이 밝힌 거죠. 에베소 5장 31절을 통하여서. 고린도, 다 바울이 썼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1장 18절을 통해서 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을. 그러면서 이 비밀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리. 그러므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라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들. 죽은 자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먼저 나신 자는 뭡니까? 첫 열매지만은 어쨌든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식 세례 받지만 물에 들어가면서 죽은 몸이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계속해서 죽는데 나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만 혼자 들어갔다가 나만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세례가. 또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 한 몸. 죽을 때도 예수님과 한 몸,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한 몸. 이걸 전에 세례할 때 말했죠.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의미지만은 실제로 이런 의미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가 세례 받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대한 신비 속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그가 근본이요 그랬잖아요. 그가 근본이요. 뭐가 근본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동사보다
뭐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사가 뭐 뒤에 나오고 원문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존하셨잖아요. 원래 선제 영존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을 존송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앞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평가절하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도 너무나 숭고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숭고하시다고 이 표현도 맞지 않는데 숭고하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만큼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 옛날에 임금의 말씀, 임금의 뭐 어떤 명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명령이 아무리 권위 있고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임금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자기 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인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힘든데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가.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의 창조, 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피조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피로 피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하나님은 뭐 영광 돌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매사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요즘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뉴스 못 들었어요? 교회에 뭐가 유명합니까? 교회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교회 이름이. 이거 오래됐죠. 뭐 수십 년 된 건데. 목사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주잖아요. 주라는 것은 주권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에요. 주 대신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 교회는 한국 교회는 냅두고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여러분 각자 속에서 예수님이 유명하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유명한가? 딸이 유명한가? 손자가 유명한가? 손녀가 유명한가? 맛집이 유명한가? 해외여행 가는 게 유명한가? 가수가 유명한가? 연예인이 유명한가? 아니면 윤통이 유명한가? 트럼프가 유명한가?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 이 교회 저 교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게 있어서 지난 3일 동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3일 동안에서 누가 제일 유명했어요? 월화 수요일 살 때 뭐가 제일 유명했어요? 돈인가요? 지금 돈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장 유명했냐가요. 나의 인생 3일 동안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된다.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지금은 누구를 가장 앞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서신은 모든 성경이 성령께서 쓰신 것이지 바울이 쓴 건 아니죠. 바울이 썼다고 한데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기적 완전 축가 영감으로 바울을 통하여 쓰신 이와 같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깊이가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지금 골로새지만 우리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응? 항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에베소 6장 14절에도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 여러분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항상 예수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뭐 히브리 12장 2절에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3장 1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했을 때 핵심은 뭔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느냐는 거죠. 지난 3일 동안에. 뭐 세상살이 바쁜 거 압니다. 바쁘죠. 뭐 직장생활하고 힘들고 이 더운, 아직도 여전히 뭐 더위가 남아있죠. 낮에는 29도 3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데 나가서 이제 햇빛 보면서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런 힘들 몇 곱절 몇십 곱절 그 힘듦을 살았어요. 그 시대에. 오늘 우리만 더운 줄 압니까? 팔레스티나 가보세요. 저 땅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근본이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했을 때 이 언어상 뉘앙스가 점점점 뭐가 되나요? 점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강조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왜 웃냐 하면은 벌써 35분이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걸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이죠.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말씀하심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너무 교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의, 아니면 추상적인 의의, 습관적인 의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살다가 죽어서 세계 4대 성인이니 무슨 소크라테스니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성인이란 쓰레기 같은 칭호로 불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영웅도 아니시며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현재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으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뭡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우리는 몸인데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잖아요. 먼저 살아나셨으면 이 메시지가 뭐예요? 몸도 살아난다는 거죠. 머리가 살아났으니까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부활했는데 머리는 살아났어. 근데 몸이 안 살았어.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까? 부활은 전신이 다 살아날 때 부활이라고 그래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질병이나 사망이나 가난이나 슬픔이나 참 슬픔이 많습니다. 욥기인가요? 거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인가? 잠언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웃음, 사람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생은 그냥 슬픈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나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르르 웃지만은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슬픔이 있는 거죠. 얼굴을 웃고 있는데 그 눈동자에는 깊은 눈동자 그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욥기인지 잠언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셔서 뭐하시게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껌딱지처럼 딱풀처럼 딱 앉아서 전혀 요동치도 아니하고 움직이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을 바울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청년 사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밤모섬에 있을 때 아시고 첫날 예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 사도 요한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난하며 병들어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세다. 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짠 하면 나가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나만 스타 되고 나만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절 찬양 거대하게 하는 그 부활절 찬양
우리가 이번 부활절 찬양 멋있었다. 부활절 아주 프로그램 멋있었다. 이번 부활절 한번 잘 띄웠네. 프로그램 하는 거, 이벤트 하는 거, 그 부활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했냐는 얘기예요. 쇼하지 말고 성도들 앞에, 수백 수천 성도들 앞에 이벤트로, 쇼로 기획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온갖 음향이나 스크린 내려가지고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교육자들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거 프로그램 만든다고 교육자들 진을 다 빼고 구역 다 돌리고 말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본질이잖아. 본질이 아니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1년 52주가 부활주일이라는 말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나신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먼저 나셨다고 했을 때 고전 15장 20절에는 이게 뭐라고요? 첫 열매라 말이에요. 이게 농경 열매니까 농사와 관련된 단어를, 어휘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첫 열매는. 아니, 이게 첫 열매가 바다에서 납니까? 첫 열매는 농사에서 나는 거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공장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는 농사, 땅에서 난다고요. 이렇게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농경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어차피 농사 지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아가셨고 거의 없고 또 농사와 서울 시내에서는 농사와 관계없어. 옛날에는 우리도 농사했지만 그 농사와 관계없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0년 넘었잖아. 농사 안 지어본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농경적인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 첫 열매가 이루면 뒤이어서 뭐냐?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줄줄이 수확됩니다. 실제거든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나 대추나무에 지금 대추 열렸더라고. 새파란 게 대추가 열린 거 내가 봤어. 우리 아파트에.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 대추가 열리거든. 뭐 가밀이었든 사과가 되었든 바나나가 되었든 첫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딱 익으면 그 의미가 뭐냐? 뒤를 이어서 무슨 뜻이냐? 줄줄이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몸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딱 하시는 순간 이걸 농경사회의 언어로
이렇게 첫 열매로 표현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어가는 그 뒤이어가는 모든 성도들, 주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줄줄이 몸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일어나요. 그때의 몸은 뭐냐? 예전에 늙고 병들고 죽고 피곤하고 이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하고 부활체로 부활하신 그 첫 열매의 성격과 동일한 부활체로 다시는 늙거나 죽거나 피곤하거나 뭐 나이가 든거나 뭐 병들거나 없어요. 영존하는, 주와 영존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런 의미로 15장 20절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니까 잠자던 사람들은 뒤이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줄줄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먼저 나신 자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처럼 성도들도 몸이 그렇게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부활체를 지키기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실제적이에요. 신비한 거죠. 부활은 기독교의 절정이에요. 부활 이해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합쳐가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만 부활이에요. 다음 주일은 이렇게 쭉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로 속죄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쭉 기독론을 바울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창조 주시고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걸 다음 주일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부부의 결혼 이외에는 다른 비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비밀이 있었음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을 통하여서 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므로 거기는 단순한 남녀간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또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첫째 하나님 이름이, 두 번째 또 예수님 이름을 가장 주인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또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잊어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쁘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오니 우리를 이런 세속적인 것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